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권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입교 학습 세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 남성이 유람선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주고 티켓을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냥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유람선 여행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요.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이 유람선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서 다소 번거롭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불을 꺼야 됐고 정해진 장소에서 바다를 구경해야 하고 이런 규칙들이었습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배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남성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유람선을 처음 탈 때는 먹을 것을 가방에 넣어와서 먹었는데 이 음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음식은 다 떨어지는데 내가 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이 됐습니다. 유람선 안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뷔페 식당이 있기는 했는데 이 젊은이, 이 중년 남성이 내가 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식당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며칠을 더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왔습니다. 음식도 다 떨어지고 배는 고파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한참 움츠리고 있는 이 중년 남성에게 승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왜 그러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배를 타기는 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승무원이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식당에 가서 드세요. 이 배에 탈 수 있는 티켓 안에는 이 배 안에 있는 유람선 안에 있는 모든 식당과 모든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물어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티켓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쩌면 그런 말이 나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내문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랐다면 물어봐야죠. 승무원에게 밥을 먹어도 되나요? 돈을 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잘 몰랐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무지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디를 방문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확인하지 않고 제 경험을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호텔에 가면 일회용 면도기를 두는 데가 있고 두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잘 두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캠페인들 때문에. 그래서 혹 두더라도 유료로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어서 어느 날 아내와 호텔을 가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숙박을 하면서 아내가 여보 면도를 해야죠 하고 이제 면도기를 주는데 제가 아내에게 여보 그거 돈 내는 거야. 그거 쓰면 안 돼. 그거 유료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이거 무료야. 허허 참 내가 무료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날 물어보니까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 넣어서 다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체크아웃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 호텔은 10시에 체크아웃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 호텔은 좀 일찍 나가야 되나 봐. 1시간 일찍 나가야 되나 봐. 좀 서둘러. 그랬더니 아내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뭐 호텔은 11시야. 물어봐. 전화해서 물어봐. 물어보긴 뭘 물어봐.
10시라잖아. 10시 그냥 1시간인데 이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10시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키를 넘겨주면서 몇 시에 체크아웃인가요? 11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무식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무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지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지 자체를 잘못이다, 무지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한 건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배우면 되겠지요. 하지만 모르는 것, 무지 자체가 죄나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지가 잘못의 원인일 수도 있고 또한 죄가 될 수도 있다. 무지가 다 잘못이다 그런 것은 아닌데 때로는 무지가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무지를 벗어나 바른 지식을 가지란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와 같은 겁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나는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답을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애매하게 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침묵하시면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하고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명백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그 대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싫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 그분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말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가 탁월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탁월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사를 사용하신 것이지 천사가 고유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리스도만 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천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혹 천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 없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천사가 따로 있다. 마산동을 지키는 천사가 따로 있고 김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희망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혹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수호천사가 따로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천사의 보호하심이라고 해도 그 보호하심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을 때 함께 하셨고 그가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라. 들은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 유념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념한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닻을 잘 내리는 과정, 이것이 유념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배의 타륜을 바르게 유지하여라. 항로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배의 타륜을 바르게 유지하여라. 또 달리 번역을 해보면 해류에 쓸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굳게 고정하여라.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 배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유지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념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요?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대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너희의 믿음 자체가, 너희의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해류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해류는 워낙 강력해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니 애쓴다고 해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이 세상의 해류일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애매한 일들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일이 잘 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파산하는 배처럼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외부적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해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은 교만, 탐욕, 허영, 호색, 악에 이끌려서 그만 파선해 버리도록, 성도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잠언에는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을 떠나라, 악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악을 피하라고 할 때 이 악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잠언입니다. 여러분, 악이란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맞습니다. 발부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 좋고 아름답습니다.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추천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함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도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선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 영혼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라.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의 인생이 성공한 것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실패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들은 것, 그리스도가 우월하며 그리스도가 탁월하며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너희의 마음을 고정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언제라도 빗나가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보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응, 벌 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빗나간다, 비참해진다, 엉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엉망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구원이 더 못한 것으로 여기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로마의 법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특권을 내세워서 위기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는 빌립보에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음식을 먹고 로마 말을 하고 로마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과 함께 로마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 놀라운 권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소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너희가 들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와 연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리, 여러분, 이것은 방종이 됩니다. 권리만을 앞세우고 책임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종입니다. 반면에 권리를 모른 채 책임만 다하려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하는 일 자체에 매여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거나 일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 그 구원이 내 힘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어머니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렇게 해서 쌍둥이를 길러가고, 오늘 세례받은 분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만 막 길러가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혹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엄마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엄마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까? 그 사랑을 놓쳐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이야기를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만, 2년 4개월 전에 제 아내가 이식을 할 때 21살, 제가 22살로 기억했는데 아내가 21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위임식 하는 날 제가 22살 자매가 기증을 했다고 했는데 21살 자매가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사실 제가 그 강남 성모병원의 코디네이터를 찾아서 그분을 제가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답니다. 기증자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못 썼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딴 일 하느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21살짜리가, 제가 얕보아서 그런 게 아니고 21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만약에 대학생이면 학교를 다닐 테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이제 막 직장 생활하는 그런 자매일 텐데 병원에 3번은 와야 되고 이틀은 입원을 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랬을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있죠. 그 고마움이 2년 3개월 전과 지금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자매가 아니었으면 딴 사람이 또 했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것을 기억하라, 소리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을 기억하라,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행하는 그 책임과 의무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멍에가 무겁지요.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메어야 하는 동기가 분명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거운 걸 들쳐매고도 무겁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고, 아무리 무겁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너무 무겁고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세례를, 입교를,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들은 바를 기억하라. 학습 공부를 하면서, 세례 공부를 하면서 외웠던 1, 2, 3, 4번의 답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위기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취소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